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이란이 싸우길 원한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다. 다시는 협박하지 마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란과 미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에다가 군인 1,500여 명을 파병한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미국은 중국과 이미 무역전쟁 중에 있지요. 그런데 왜 하필 저는 이러한 커다란 나라들인 이란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 대신에 작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나라인 북한과 같은 나라를 7재앙 예언에 나오는 나라로 해석을 한 것일까요? 참고로 그 아무리 미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쏘더라도 저는 이것을 7재앙의 예언 성취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시리아에 수십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쏜 역사가 있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역사가 있고 이라크를 박살낸 역사가 있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7재앙 예언들과 조건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내용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려 했었지만 16장에 대한 분량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1부와 2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지금 저의 계시록 연구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온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이 영상을 만약 보신다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심지어 비난과 불만만이 가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가급적 이전 영상들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미 탕자의 요한계시록 1편에서 모두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1편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내용에 동의하셨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저의 계시록 강의 전체를 다 이해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반대로 만약에 그 1편 영상에 대한 내용을 동의 못하셨다면 여러분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저의 영상 전체를 다 보셔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 설명해 온 것들, 예를 들어 저의 영상들에서 설명한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든지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의 비밀과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사랑이라는 용어의 개념 정립과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하면 오해가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수십 가지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 딱 2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첫 번째 전제사항으로 저의 요한계시록 영상의 그 대전제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여호와는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며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무도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제이자 결론이기도 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고 너무도 선하신 분이시며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진실을 외치기 위해서 이 계시록 강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저의 신념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 따위 대단하지도 않구만 이라던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데 그런 게 하나님이야 이런 거와 같이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제가 어떠한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도 영지주의적 오류라든지 자유주의적 오류를 받아들여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거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잘못되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의 외침을
이단이다 라면서 이단의 외침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마음을 열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조금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저의 외침들을 들어보신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온갖 고통과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여러분 모두 아주 쉽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전제사항을 보자면 그 두 번째 전제사항으로 역사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정말 엄청나게 너무너무도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이 과연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며 그 다양함 속에서 역사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제가 역사주의적 해석을 왜 선택을 하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당연히 저의 해석을 전혀 공감 못하시고 심지어 이해하기도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의 경우에 현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사상, 즉 미래주의적 해석,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이나 혹은 과거주의적 해석, 즉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어 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현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이 미래주의적, 과거주의적 이러한 사상에 적응이 되어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교황청이라는 것도 인정 못하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을 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지도 전혀 공감을 못하실 것이며 가령 일곱 나팔의 예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곧 일어날 마지막 재앙쯤으로 일곱 나팔 예언을 믿고 계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의 이전에 외쳤던 그 외침들을 영상들을 들으시고 거짓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많은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거짓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고 예언 또한 살아있으며 이러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 또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있는 예언과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셔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거짓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은 접고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시록 15장 1절. 요한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말 그대로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곱 나팔 예언이 마치 마지막 재앙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쓰인 그대로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일곱 대접 재앙이야말로 진정한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연구하여 왔던 일곱 교회의 예언 기억나시지요? 이것은 2000년간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의 성격과 훈계가 담겨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인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역사를 다룬 일곱 교회에 있을 역사적 흐름이나 사건들을 알려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일곱 나팔 예언, 이것은 무슨 예언이었지요? 바로 2000년간의 전 세계적 흐름, 즉 패권국의 역사적 변화를 알려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역사에서 아주 명확하게 성취가 되었지요. 이 모든 예언들이 역사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며 성취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간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시대인 이때에, 이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발생하는 마지막 재앙을 성경은 이제 설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시며 정말 재림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 깨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연구하면서 유리바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본 바가 있었지요. 유리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깨끗하고 정결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렸지요. 그런데 특히나 구약의 시대의 성막제도에서 성소 바로 앞에 있던 물두멍, 바로 그 물두멍의 이름이 바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을 함께 생각하여 보자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성도들이 유리바다를 통하여 깨끗하여지고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뜻임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를 통해 정결함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 무리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무리가 이전에 우리가 연구하였던 14만 4천인 것입니다. 바로 전장에서는 이들이 새 노래를 한다고 하였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15장에서는 그 찬양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히 모세의 노래라면 모세가 불렀던 노래,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받으시고 결국에 승리하셔서 여호와께로 올라가셨던 그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이 말하는 대로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에 교회만 잘 나가고 11조만 잘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따를 줄 알아야 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이 세상의 시험을 이겨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그 삶 자체가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진정한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시험을 겪어보고 이겨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찬양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으신데 좀 풀어보자면, 이들은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 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넷째로 여호와께서 진정 거룩하시며 진정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모세의 경험을 한 자들이고 어린 양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첫째로 여호와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가 만약 공감이 안 된다면 무언가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저는 영원 지옥설이라는 이교도의 그 가증한 이론이 이러한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단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단지 예수님을 몰랐고 믿지 못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천 년, 수만 년을 뛰어넘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영원 지옥설의 주장이 과연 올바른 주장일까요? 바로 이러한 영원 지옥설의 주장 때문에 저는 여호와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잘못된 영원 지옥설과 같은 독극물처럼 퍼져있는 이교도의 거짓 사상들로 인해서 저도 한때 여호와를 의롭지 못한 신으로 생각했고 예수님과 여호와를 분리시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는 엄하신 아버지 같은 것, 예수님은 사랑의 어머니 같은 분,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와 같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영원 지옥설로 인해 니체도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서 벗어나십시오. 둘째를 보시겠습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돈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귀신보다 돈보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보다 여호와를 더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경건훈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에녹과 같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하늘로 들림받을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경건훈련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에녹보다도 더 경건하시고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피나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회개를 멈춰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겨우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 하루하루 노력하고 변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무리들은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즉,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말 예쁘시네요. 혹은 정말 잘생기셨네요. 아니면 와, 정말 머리 좋으세요. 라는 등의 칭찬의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그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외모, 건강, 지성, 재물, 능력 모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로 인한 찬사와 영광은 응당 여호와의 것임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외모가 출중해서, 능력이 비범해서, 운동을 잘해서, 연기를 잘해서 받게 되는 모든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는 여호와께서 진정 거룩하시며 진정 경배받으실 분이다라는 것 또한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호와께서 진정 거룩하시며 진정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이 자명한 확실한 진실을 너무나도 많이 공격을 해놔서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마치 제우스처럼 인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세뇌시키고 있고, 알라를 경배하는 그 이슬람교와 같이 천국이라는 것이 마치 천국의 음란함이 가득한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며, 아니면 불교의 가르침처럼 무언가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경지에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거짓입니다. 제발 진실을 알아주십시오. 진리를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그리스의 제우스라는 그러한 가증한 신처럼 인간을 음욕의 대상으로 삼고 장난을 치거나 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이슬람의 달의 신인 알라가 알려주는 것과 같이 눈이 크고 가슴이 크고 피부가 좋은 72명의 여인들을 준비해 놓은 그러한 음란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안식처를 마련해 놓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불교가 말하고 있는 시타르타처럼 너희들 스스로 노력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라 하며 방관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이 세상에 제물로 내어주신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 삼아서
주인 삼아서 그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시록 15장 5절로 8절. 우리는 앞서서 1절부터 4절까지 그 거룩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습, 즉 이전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그 14만 4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을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5절부터는 마지막 재앙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라는 것은 이전 장에서 우리가 연구하였듯이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실제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실제로 7 천사가 이러한 행동들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의 일일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천사가 날아와서 진노를 담은 금대접을 붓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대접 재앙이 끝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7 재앙의 설명을 하고 있는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리고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 이 내용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리해놓고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7대접 재앙에서 첫째는 전염병, 둘째는 피바다, 셋째는 피의 강, 넷째는 해에 태워짐,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짐, 여섯째는 개구리 같은 새의 영과 치루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 7째는 번개, 지진, 우박. 엄청난 우박.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시 보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서도 조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이 이미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7재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저도 뭐 그런 줄로만 알고 그냥 순서 정도만 간략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언제 이 7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마음속에서 외치는 한 소리가 저를 깨우쳤습니다. 2017년 8월 21일 이날에 미국을 서부에서 동부까지 완전히 관통하는 정말 보기 드문 일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쇼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날 미국의 일식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일식은 몇 년 전부터 워낙에 많이 알려져서 이 일식을 보기 위한 여행 상품이 따로 있기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정말 직접 가서 보고 싶었으나 개인적인 지갑 사정상 미국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고 이날 집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통해 일식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우주쇼였고 미국 서부에서 동부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광대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쇼였기에 이것을 중계하는 방송도 많았고 또한 방송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일식이 시작되었다 끝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일식이 시작되었다 끝나는 것을 저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일식 중계를 해주는 뉴스를 통해서 저도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4년에도 미국에서 일식이 일어나는데 그 일식도 미국을 완전 관통하는 기이한 일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일식을 합쳐서 보면 이런 사진이 됩니다. 이 2017년의 일식과 2024년의 일식을 교차시켜 놓은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바로 저기야 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 마음속 소리를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뭐 저 세계 지도가 일식 지도가 보물 지도도 아니고 X자 쳐놨다고 다 보물 지도인 줄 아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문득 떠올랐던 그 생각을 무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짐승의 보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또다시 마음속에서 맞아, 짐승의 보좌가 바로 저기야 라고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일식의 사진이 보물 지도에서 X자를 쳐놓은 듯하게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짐승의 보좌야 라고 저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저와 지금까지 계시록 연구를 함께 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대의 짐승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짐승의 보좌 또한 미국이라고 연상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결론이겠지요. 그런데 정작 2017년도 당시에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요한계시록 예언 해석이 기반이 되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짐승의 보좌를 로마 바티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엔 저도 당연히 그 해석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7년 미국의 일식을 통해서 미국이 바로 짐승의 보좌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 결론을, 이 깨달음을 믿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깨달음, 즉 미국이 바로 짐승의 보좌이다 라는 깨달음이 뜻하는 것은 첫째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로 7대접 재앙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중에 5번째 단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에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이런 큰 깨달음을 에이, 나 따위가 했을 리가 없어. 얼마나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며 제가 얻게 된 이 깨달음을 극구 무시하려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일식을 관람하던 이때쯤에 이미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가설을 어느 정도 정립해 가고 있기는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방바람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을 강병국 목사님과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텐데 이때쯤에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강 목사님의 해석이 일부분 틀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었지만 7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은 차마 조금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이미 4번째 재앙까지 일어났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재앙들이 뭔데? 라며 속으로 제 스스로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답을 너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2017년도 당시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답과는 약간의 결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인 1900년대 이후로 특히 짐승의 우상이라고 할 만한 외계인들이 본격적으로 전파된 1970년대 이후에 있었던 7재앙이라 불릴 만한 재앙. 아시다시피 첫 번째 재앙은 전염병이었죠. 그것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는 전염병. 바로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동성애자들에게 갑자기 생겨난 기이한 전염병 에이즈였습니다. 에이즈는 많은 것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생겨난 시기나 나라에 있어서도 설이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시기를 봤을 때 1970년대 후반쯤에 생겨난 전염병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최초로 세상에 드러난 것은 알려진 것은 1981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마치 에이즈가
동성애나 성관계와는 무관한 병인 것처럼 깨끗한 척 포장을 하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에이즈 환자의 97% 이상이 동성애와 성관계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수혈이나 수술, 임신 등을 통해 에이즈 감염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즉, 에이즈라는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난잡한 성관계나 동성애를 하는 이들이 걸릴 수 있는 병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아주 부합하지요. 특히나 그 증상마저도 성경이 말하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긴다라는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피바다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적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난 구역에서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적조 현상 지역에서는 모든 물고기들이 죽은 채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산업 발전과 인구 밀집 현상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부영향화 현상이라 불리는 이 적조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물론 80년대 이전에도 적조 현상의 역사적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7재앙으로 적조 현상을 꼽는 것에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다가 붉게 변하였고 그 붉게 변한 지역에서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요. 게다가 어차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물이 피같이 변한 것은 모세 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꼭 1970년대 이후로 최초로 바다가 붉게 변할 필요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강과 물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2017년도 당시에 이 세 번째 재앙을 2012년도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강들이 핏빛으로 변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찾아보니까 더 성경 말씀과 부합한 사건이 2007년도에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강의 기원이라고도 하는 티그리스 강이 핏빛으로 변하는 아주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뉴스는 YTN의 바그다드의 의문의 붉은 강이라는 제목의 2007년 5월 2일자 뉴스였습니다. 넷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운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의 현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서 많이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높아진 온도로 지구가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열사병 등의 고온 질환으로 실제 죽어나가는 사망자마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10여 년 전부터는 온난화가 극심하여져서 고온 현상을 비롯한 각종 기상 이변까지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러한 것들이 제가 찾아낸 5번째 재앙과 그리고 그 이전의 4가지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정작 찾아내기는 하였지만 정작 저는 이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7재앙과 관련하여 성경 말씀과 부합한 5가지 징조들을 밝혀내었지만 이것이 진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시키기에는 아직까지도 저에겐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워낙에 의심이 좀 많고 이것저것 따져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분명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놀랄만한 발견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발견이겠지만 저에게는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 가설을 이야기하기엔 저에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만약 내가 발견한 대로 5번째 재앙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일식이라면 5번째 재앙에 대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미국에 재난이 일어날 테니까, 그래, 최소한 2개 이상의 3개 뉴스를 장식할 만한 기상이변이나 재난 사고 같은 것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면 그때 나의 가설을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아니 어차피 나의 가설이 틀리다면 그냥 예전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경건훈련을 이어가다가 산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의 기이한 재난이 실제 일어나고 나의 가설이 맞다면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제 6번째 재앙인 아마겟돈이 10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니까 원래 계획보다 좀 더 빡세게 경건훈련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칠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엔 가설이 맞건 틀리건 경건훈련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8월에 7재앙에 대한 이 커다란 깨달음을 얻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별로 달라진 것 없이 하던 대로 경건훈련과 육체훈련을 이어가면서 뉴스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기다리던 뉴스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5번째 재앙이 그 짐승의 보좌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여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가 되고, 또 아픈 것과 종기로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러면서도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예상하면서 주시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 첫째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재난을 상정하였던 것이고, 둘째로는 그 재난의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뉴스에 보도가 될 만큼 대단하거나 아주 기이한 기상이변이나 커다란 사고, 재난, 재해 등을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정을 하고 기다린 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 정말 기이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그 일식이 2017년도 8월 21일이었는데 그 4일 전에 미국에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상륙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이미 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리케인 하비였습니다. 이 허리케인으로 허리케인에 이미 상당히 단련이 되어 있던 미국임에도 91명이나 사망을 했고 1986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가 넘는 피해액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난이지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고 후속 보도도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난은 저의 재앙 리스트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식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 허리케인 하비가 5번째 재앙의 전조 증상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이하게 여긴 재난은 8월 17일에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준 허리케인이 상륙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2주도 지나지 않아서 더 엄청난 허리케인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재난입니다. 그것이 일식 9일 후인 2017년도 8월 30일에 일어난 허리케인 어마입니다. 그 피해가 엄청나서 한국에서도 보도가 되면서 허리케인 어마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냈다라는 말장난 같은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 피해는 허리케인 하비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144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였고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4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미국에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저는 부족했습니다. 물론 이 두 허리케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힌 무서운 재난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허리케인 하비 이후에 허리케인 어마 이 정도로만 재난이 끝났다면 저는 그냥 좀 기이한 허리케인이긴 하네. 근데 요즘 허리케인들이 워낙에 강한 것들이 많으니까 크게 유별나 보이지는 않는데? 라고 하면서 가벼이 여기고 5번째 재앙의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이 이어집니다. 바로 제가 이 허리케인 어마와 관련한 것을 5번째 재난으로 분류하게 된 이유는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에 상륙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을 때에 미국 서부에서는 허리케인 호세와 허리케인 카티아 이 2개의 허리케인이 더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연히도 미국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그 뉴스 기상 예보에서 허리케인 어마와 허리케인 호세와 허리케인 카티아가 한 화면에 나와 있는 기상 지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치 2012나 투모로우, 지오스톰과 같은 지구적 재난을 다루는 재난 영화를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정말 엄청난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그 기상 항공 사진을 보고 있는 순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 재난이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심한 일이 또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열흘 정도 후인 9월 16일 또 다른 허리케인 마리아가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무려 1000명 이상의 사망 혹은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이 허리케인도 1000억 달러 즉 한화로 12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어마와 허리케인 호세, 허리케인 카티아, 그리고 마지막 허리케인 마리아까지 고작 17일 사이에 벌어진 재난들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난들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때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나의 그 깨달음이 진짜 맞나 보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마지막 때가 정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나는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심지어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들에게 전도를 하고 회개하라라고 외치지? 정말 큰일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해지면서 조급해졌고 다급해졌고 더 열심히 성경 연구와 역사 공부와 경건 훈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당시 어느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냐 하면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술,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한 시점이었을 뿐 아니라 기도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단 5분도 기도를 하지 못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돌이키고는 이제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2017년도 6월 즈음이었는데 그때는 채 1분도 기도를 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입에서 기도는 안 나오고 하니까 주기도문만 반복해서 외웠었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당시에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기도를 10분 이상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좀 성장시켜 주세요. 라는 것이 그때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성경 예언 해석을 하고 무언가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경건하거나 학식이 많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랬던 놈입니다. 단 1분도 기도할 줄 몰랐던 놈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계속 노력하고 경건 훈련을 하다 보니 어느 날 기도 시간이 5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이어나가다 보니 기도 시간이 드디어 10분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기도라는 것을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만족감이 컸습니다. 고작 10분 기도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할 줄 아시고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저보다 더 하나님과 성령님과 가까워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듣게 된 재난 뉴스는 이러한 저의 그 다급한 마음을 더욱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다른 재난들보다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던 종기라는 단어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종기라는 것이 상징하는 재난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골마서 염증이 생기고 사람의 그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종기이지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저는 미국의 그 내부적으로 쌓여있던 문제들이나 혹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문제들로 인해서 미국에 큰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닐까라며 조금 더 이 부분을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끔찍한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가 발생한 지 보름 정도 지난 2017년 10월 1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 남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즐기던 공연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총기 난사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건을 특별하게 본 이유는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사망자만 60여 명에 이르는데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이라면 오히려 60명밖에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공연장을 향해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한 상태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저는 이러한 총기 난사 사고야말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문제거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종기라는 것의 뜻과 부합하는 내부적 재난이며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바로 그런 문제로구나 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엄청난 허리케인의 그 재난과 끔찍한 총기 난사 사고까지 고작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과 사고 등을 접하고 나니까 미국의 일식을 통해 얻게 된 저의 깨달음에 대해서 믿음이, 확신이 조금씩 생겨나고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들을 봤음에도 역시나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종기와 연계하여 제가 재난으로 해석하였던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은 솔직히 재난이라고 보기보다는 사건, 사고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기에 이거 조금은 성경 예언과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작은 의구심마저 사라지게 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 또다시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은 지 2달 정도 후인 2017년 12월 5일 미국에서는 엄청난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있었지요. 그래서 아직도 그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강원도 산불도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한 규모의 산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12월 5일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강원도 산불에 비해서 그 규모가 50배가량 되는 엄청난 산불인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산불이지요. 한동안은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이 엄청난 산불로 뉴스가 넘쳐났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고급 주택들이 불타는 장면들이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곤 하였지요. 그런데 특히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이 산불에 주목했던 이유는 TV를 통해 우연히 듣게 된 한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뉴스는 이 캘리포니아 산불의 시작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랜 골칫거리였던 노숙자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종기에 해당하는 재난이로구나 라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노숙인 문제가 급기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산불로 연결이 되어 산불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던 종기라는 것에 해당하는 그 재난이 바로 그 조건들이 완벽하게 부합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경에 쓰인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발견했던 그러한 깨달음과 예언의 비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지 이미 여러분들께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것이 좀 심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이 정도의 사건들을 보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비록 제가 2018년도 3월 달에 이제 곧 북한에 불이 떨어질 것만 같은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북한 전쟁과 관련한 영상을 그때 그 1년 전에 급하게 만들어 올리긴 하였었지만 이때까지도 저는 제 발견에 대해서 스스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듯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더욱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언의 성취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살펴본 바가 있지요. 처음으로 2017년도 8월 21일에 일어났던 그 일식을 기점으로 하여서 벌어진 미국의 엄청난 그 재난들을 몇 가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 허리케인 호세, 그리고 카티아, 마리아, 그리고 뒤이은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또 얼마 뒤 일어난 캘리포니아 산불. 이 정도만으로도 저의 생각을 일부분 바꾸기는 하였지만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완전히 돌릴 만큼의 엄청난 재난들이 미국에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난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많은 재난들 중에서 모든 재난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 언론에 방송이 될 만큼 기이하거나 엄청난 사건들만 추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별도의 노력을 하여서 추가적으로 찾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뉴스를 보다가 접하였던 것들만 살펴보자면, 즉 미국에서 최근 1년여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재난들 중에서 제가 들은 것들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최근 1년여 사이에 벌어진 미국의 재난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연히 제가 인터넷이나 미국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재난은 아예 여기에 거론하지 않았고 국내 뉴스에 보도된 것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것들만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신다면 정말 우리가 5째의 재앙 중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인 미국이 어두워지는 특이한 일식이 있었고 그 후로 엄청난 기상이변과 재난 등으로 미국은 고통받고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회개치 않고 동성애 법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회개치 않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일련의 재난이 마지막 7재앙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욕을 하면서도 회개하지는 않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서 성경의 예언이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조금은 느껴지시는지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진정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돈 욕심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늘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께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놀고 더 잘 지내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살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는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멀리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재림의 그때에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죄를 붙잡고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우리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셔도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0계명 정도는 지켜야만 하겠지요.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출발점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가리켜 몽학선생이라 한 것이지요. 몽학선생이란 말은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어린이집 교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가정교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10계명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어서 어린 시절에 배울 만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숟가락, 젓가락질 배우며 식사 예절을 배우듯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싸우지 않는 법과 어른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듯이 율법은 그러한 것입니다.
유치할 정도로 아주 기본적이며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어렵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싹 다 바꾸어서라도 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유치원생처럼 새롭게 배우고 익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러한 것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아직도 경건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려 한번 노력해보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섯째 재앙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 그 아무리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저일지라도 제가 발견한 깨달음을 마냥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깨달음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다섯째 재앙에 대한 상징들과 사건들을 찾고 난 후에 저는 이제 여섯째 재앙과 관련된 징조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여섯째 재앙이 북한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 아마겟돈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